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를 맞이하시면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나사렛 본가를 떠나서 요단 건너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5명의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이 5명의 제자가 누구였죠? 안드레와 요한과 그리고 시몬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로 가셔서 거기에서 혼인 잔치에 참석하셨고 자신의 공생의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표적을 행하심으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잠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가 유월절을 맞이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는 모두 4번의 유월절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유월절, 이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시고 그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이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쫓아버리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이 세장을 다 바깥으로 빼내라고 얘기하시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돈을 다 쓸어버리고 상을 뒤엎으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은 첫 번째 표적이었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러한 그 표적은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표적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 예수님의 행동은 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을 맞아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대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고 또 제국 내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찾으면서
유월절 성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볼 수 있었고 이 사건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저 갈릴리에서 올라온 이름 모를 청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따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끝마치신 후에 곧바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공식적으로 이 8일이 되는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고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즉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완성된 믿음은 아니고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종교적인 호기심, 종교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종교적인 호기심과 기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와 호기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세례 요한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을 했고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면서 혜성처럼 등장하셨고 이 8일이라는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성전 청결 사건과 그리고 또 다양한 표적들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특별히 이들은 좀 더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적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 희한한 현상에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미나 또 근본 내력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 표적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그것이 주는 어떤 물리적인 혜택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그저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 깊이 있는 사고 속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별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면서 어떤 물리적인 능력의 발휘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계시성을 주목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그 무리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이 니고데모의 인사를 통해서 이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라삐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랍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에게 선생님, 김 선생님 하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하는 존칭으로서 이게 어떤 멀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주 가깝게
나에게 가르침을 베풀어주는 선생님, 아주 친근한 그런, 하지만 그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랍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의 인사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충전을 안 해서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네. 두 가지의 그런 인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니고데모는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니고데모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자신이 유대인 가운데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갈릴리에서 온 이름 모를 무명의 이 청년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왜 밤에 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자신의 신분 등을 고려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을 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런 이유보다는 당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이고, 사실 이 한적한 시간이 아니면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긴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물어보기 위해서 밤에 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평소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니고데모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거듭남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우리가 참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어리숙하게 보이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결국 이런 것도 알지 못하냐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선입견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렸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를 때문에 굉장히 바리새인들을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외식의 대명사, 이러한 것들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종교인으로서 이들은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 니고데모는요,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에 모두 3번 등장하는데 해당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유대인의 관원, 즉 사내드린의 멤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내드린이라는 기관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유대인들의 자치기구로서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치 기관이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것만 빼놓고 이 사내드린은 유대 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담당하는 절대적인 기관이었습니다. 이 회의의 구성은 7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 70명 가운데 한 사람, 유대 사회 안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정치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헬라식으로
니코데모스라고 하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헬라 문화를 접한 상류층의 사람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붙여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유력한 가문의 자손으로서 당시 최고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헬라 문화를 접한 지식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로 무식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 금수저, 엄친아, 사기캐. 사기캐는 사기 캐릭터죠.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 당시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헬라 문화를 접한 지식인, 또한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종교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정치인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어떤 이 표적, 기적의 혜택을 입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궁금한 것을 풀기 위해 동지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궁금한 것, 그가 예수님에게 물으려고 했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방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즉 니고데모가 그 주제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나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막무가내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 아니라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자신을 왜 찾아왔는지를 아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이 이 기록의 그런 특성상 굉장히 간결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인사말 후에 본론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유가 어찌됐던지 간에 지금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떠한 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586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이 평화는 언제든지 반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권력 아래서의 평화였습니다. 즉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평화였지만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압제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이것이 그들이 처해 있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 세상에 완벽한 이상 국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사야 11장과 65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나라예요. 제가 이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냥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뿐만 아니라 해당 본문들을 좀 더 살펴보면 우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고 또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는 자라 하는 나라, 그리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와 같은 이상적인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면 이 압제로부터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언제 메시아가 올까? 언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까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입장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서 니고데모와 같이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 나라가 갑작스럽게 도래하고 메시아가 불현듯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여호와의 율례를 쫓으며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 행할 때 비로소 메시아가 오고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볼까요?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실 이 해당 본문의 이 전후 문맥까지 다 살펴보면 이 일의 주체가 사실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강조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허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잠시 후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이 영적인 이해가 없는 유대인들의 습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같은 어떠한 계명,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영적인 이해 속에서 그 본래의 의도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물리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이러한 태도, 결국 이러한 습관에 의해서 이 말씀도 자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이들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니고데모와 그의 동지들은 자신들이 백성을 가르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케 되고 또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게 함으로써 그 나라가 하루빨리 오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그럼 니고데모가 이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백성들을 계몽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이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와 그런 가르침을 받기 위한 마음으로 그는 지금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왔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섞이지 못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첫 번째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5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에는 두 주제가 같았지만 그것을 다루는 관점이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하여 그것을 가르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니고데모는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그는 갖고 있었어요. 새 마음을 주고 새롭게 된다라는 것, 새 영이 부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개가천선, 즉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로 치면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을 새롭게 되는 것으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셨을 때 이미 유대인으로서 존경을 받고 있었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그로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한계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가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5절로 8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은 니고데모가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배우지 못했던 영적인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접속사 과는 영어로는 and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곧이라는 말로, 곧이라는 말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물, 곧 성령이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를 씻고 회개하는 것인데 단순히 유대인들이 손발을 씻는 외적인 정결 의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이러한 정결 의식을 지켰습니까? 어디 나갔다 올 때 발을 씻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깨끗함을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이것은 영혼의 씻음과 새롭게 함을 의미하고 곧 성령을 통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을 하고 계몽을 시켜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율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죄를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6절로 8절에서 실제적으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바람을 예로 들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님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냐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중생과 자신과의 관계를, 거듭남과 자신과의 관계를 차례차례 설명해 주셨습니다. 1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너희, 즉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해,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를 들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지만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자신이 들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요.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장대에 들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들려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를 여러분이 듣고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드나요?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니고데모가 끝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왜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설명을 하시고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는 당대의 지성인이었고 무엇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표적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간파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게다가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는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즉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또 좋은 배경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연구를 할 수 있을 만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겸손함과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인 그 설명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으면 상당수가 자신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공식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10원 한 장 애누리 없이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것으로 자신이 거듭난 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풍성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 예배 공간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성경 지식, 성경에 대한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올 때 느껴지는 인문학적 쾌감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거듭난 신자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찬양과 기도 중에
어떠한 감정의 움직임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어떠한 교통 없이 자신이 거듭난 신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겠지만 제가 여기를 깜깜하게 불을 끄고 여기 화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색소폰으로 그 찬송가의 연주를 이렇게 딱 들려주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에 계신 분 중에 3분의 절반 이상은 아마 눈물을 흘리고 또 돌아가면서 오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단순히 감정적인 움직임을 은혜로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결코 거듭남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중생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교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오해하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변화가 그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만족하지만 그래도 목말라 하는 그 갈망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해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을 즐겨합니다.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외적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들이 내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잠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앉아있는 대다수의 분들이,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나의 실상을. 방금 전 언급했던 이 거듭남의 증거들은 어떻게 보면 제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마지막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돌아보고 내가 정말 거듭난 중생한 신자인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모든 것들을 잠시 다 멈추어 두고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신자인가? 내 안에 정말 그러한 어떠한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확신 있게 거듭난 신자인가? 라는 것들을 점검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러한 점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이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혹 우리 베샬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